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건 7개의 공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공과인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7개의 공과를 내용까지 기억 못해도 이게 왜 어떤 식으로 7개인지 기억하십니까? teacher. 와, 발음 좋습니다. teacher입니다. teacher. 그래서 영어 알파벳 teacher의 그 첫 글자들 알파벳 따라서 T, E, A, C, H, E, R. 틀리면 또 여기서 또 참 또 그러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7개의 원리를 여기 이제 따라서 그 공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배웠던 T에 해당되는 건 말 그대로 티처의 T예요. 티처의 T여서 교사의 원리.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는 원리가 이제 교사의 원리다 해서 교사가 결국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배우기를 멈추는 교사라면 내일 가르치기를 그만둬라. 그러면서 교사 자체가 그냥 그대로 어떤 교육 과정이기도 하고 교육 방법이기도 하고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교사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원리.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교사, 또 이런 교사여야만 한다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해당되는 E는요. 영어로는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education. 그래서 뭐 우리의 번역으로는 교육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좀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보신 분들은 이게 이런 건가 보다라고 이제 좀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또 한번 배우게 되시겠고 교육의 원리 E.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의 원리는 뭐냐면요. 교사가 우리가 이제 그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위해서 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교사가 잘 가르친다는 게 뭐냐에 대한 어떤 제 정의예요. 제가 아무리 뭐 현란하게 막 강의를 하고 막 그래도 학생이 잘 못 배우면 그 말자 꽝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육의 원리는 교육이 되게 학생이 정말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사가 어떻게 하냐는 그것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어떤 학생이 뭘 배웠는지, 잘 배웠는지를 상관없이 그냥 교사가 뭐 어떻게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교육의 원리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A는 여기 액티비티. 여러분 참 이거 내용은 여러분 9쪽에, 10쪽에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T, A, C, H. 여기 없네요. 이런 거 같이 보시죠. 이걸로 같이 보시죠. 10쪽에 보시면 A.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이제 활동의 원리죠. 활동. 이 활동의 원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어떤 의미가 될까요? 활동의 원리는. 제 얘기 듣고 계시는 거죠? 활동의 원리. 어떤 의미가 될까요? 활동의 원리. 선생님들 여기 좀 계시는데요. 되게 피차 부담되네요. 그죠? 활동의 원리. 이 제목만 봐서 짐작하실 수가 있는데 그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 에듀케이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활동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배우도록 하기 위한 근데 오해하시면 또 배우게 될 거지만 그 활동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 이제 활동 중심 뭐 이렇게 수업들도 많이 하는데 활동에서 애들 즐겁기만 하면 좋은 수업이다 생각하는데 즐겁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교육에 적절한 활동이 제공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달의 원리라고 되어 있어요. 전달의 원리,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그냥 한번 제목만 봐서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요. 전달의 원리. 전달의 원리는 뭐겠습니까? 전달이? 이것도 비슷한 맥락,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어떤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될 무언가가 잘 전달되도록 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것도 비슷한데, 아무리 뭐 강의를 잘했는데 전달이 안 되면,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했는데 그게 가닿질 않고 귀에 안 들리고 목소리도 그럴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뭐 그런 것들이 전달의 원리라고 이제 짐작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H. H 뭐겠어요? H. 마음이네. 하트. 왜 웃으시죠? 마음의 원리. 이거 뭘까요? 마음의 원리. 대충 우리가 때려 잡으면 그게 그럴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원리? 네? 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잘 이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마음에 얘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안 닿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죠. 격려의 원리, 말 그대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준비의 원리. R에서 readiness에서 준비를 잘 시켜둬야지만 또 더 학습이 잘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냥 준비 없이 오게 하지 말아라. 뭔가 준비가 돼서 오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준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름 이걸 저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좀 신경 굉장히 쓰인단 말이에요. 준비의 원리를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과제를 하나 드렸었어요. 여기 처음 오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 안 했는데 어쨌든 준비의 원리. 아니 과제가 있었어요. 뭐였죠? 그렇죠. 요 우리 오늘 공과의 2번 문제였죠. 2번 문제. 오늘 공과 토의 문제에 한번 열어보시면 어딨습니까? 여러분 교재 몇 쪽이죠? 이게 제가 옛날 거랑 약간 틀린데 66, 제 건 66쪽인데 비슷한가요? 예, 여기 토의 문제, 연구 문제 되어 있어서 2번 문제를 한번 좀 미리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였냐면은 여기 문제를 보시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만나고 있는 그 분반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 학생들, 학생회 학생들, 또 청년회 멤버들 그 중에 뭐 두세 명 좀 뽑아 보라는 거였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각각이 어떻게 좀 생각하고 배우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 그 아이의 성격이나 또 가정 환경이나 뭐 배경이나 뭐 문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그러면서 어떻게 어쨌든 그 학생들 간에 좀 차이가 있는지 배우는 데 있어서죠. 우리는 이제 또 교회 학교니까 준을 배운다든지 성경을 배운다든지 또 교회 학교 활동에 뭐 참여하는 면에 있어서라든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잘 준비해 오셨죠? 우리 김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어떤 학생 2명 그 뭐 이할림 이런 얘기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42쪽부터죠.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은 이런 문장들이죠. 그 우리는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가르치든 간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질문이 되는 부분인데 보통 저한테 익숙한 대로 가르쳐요. 그게 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로서 이제 교사의 원리가 또 있는 거니까 내가 나로서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여기서 이제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은 보신 것처럼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이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을 결정한다. 이런 좀 원리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에 있어서 교사 요소가 굉장히 크죠. 교사 요소가 굉장히 큰데 더불어서 학생 요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라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떨 때 잘 배우는가. 뭐 달란트 장단 이런 거 엄청 애들 잘 배우잖아요. 달란트를 경쟁적이고 뭔가 성과가 바로바로 지급되는 어떤 것에 엄청 반응하고 일반적인 면에서 그런 어떤 활동 중심의 교육이 많이 되실 것이고 암송도 그냥 암송 안 하시잖아요. 주일학교 챈트 그거 노래 뚜루뚜루뚜루 하면서 하잖아요. 100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조회수가 140만인가요? 저 얼마 전에 우리 학교 애들한테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100만 조회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단 말이죠. 근데 어른들 암송, 자매도 암송하시고 제가 들으니까 모든 경향을 하면 왜요? 장난 아니야. 대체 말씀을 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신 거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고려를 다 하시라는 거죠. 이게 가장 되게 큰 원리입니다. 이제 저도 사실 이 부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에 대한 요소가 아니고 물론 또 뒤에 우리 교재 다 다룰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당 어떤 분반으로 하면 교과 내용이 있잖아요. 교과 내용을 제일 잘 배우게 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게 강의면 상관없어요. 강의로 했을 때 제일 잘 배우게 되겠다 하시면 강의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게 하는 게 더 잘 배우게 하는 것이겠다면 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교육 목적, 교과 내용,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의 어떠함을 다 이제 고려하는 그런 측면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게 참 어려운 개개인마다 또 배우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서 다 달라요. 이거 우리 안에서도요. 그냥 나 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 왜 이렇게 저 강사 혼자 떠들어 나중에 할머니 이럴 수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물론 일일이 다 파악하고 고려하고 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배우게 하는 그런 방법이 뭘까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42쪽의 맨 아래 하단에 저도 이제 옛날에 지금도 잘 못하는데 옛날 학교 이제 뭐 이렇게 애들 가르치고 처음 만났을 때 스스로 수업을 하고 오면서 스스로 감동할 때가 있어요. 막. 저분이 끄덕이시네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수업 진짜 잘 됐어. 막. 그리고 일반 학교 있을 때는 이제 수업을 하나 준비하면요. 아시잖아요. 뭐 1반부터 8반까지 들어가요. 처음에 죽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냥 막 나와요. 막. 그래서 수업 너무 쉽고 막 이래요.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그게 근데 교사가 여기 보면 가르치는 궁극적 평가 기준이 교사가 뭘 하느냐 또 그걸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만 일단 생각했을 때 강의 자체만 엄청 잘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그래서 학생이 뭘 배웠고 뭘 잘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교사가 못해도 학생이 잘 배우면은 못한다는 표현 좀 그러긴 한데요. 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못하는 거 아니겠죠. 일반적인 면에서 교사는 강의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강의가 조금 강의력이 떨어지는데 학생이 잘 배우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교사가 엄청 강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학생이 못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 시간만 바짝하는 거죠. 왜냐면 또 배우면 그런 요소만 그 시간으로 오면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열심히 옆에서 붙어줘야 돼, 관리해줘 이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학원들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머리 잘랐잖아요. 이발소에서 답답해요. 선생님 머리 자르는데 앉으신 분이 학원 원장님이셔. 네,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가 봐요. 엄청 학업 상담을 엄청 하시는 거야. 머리 자르시면서 뒤에 사람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싸니까 기다렸지 7,000원짜리였거든요. 엄청 기다리는데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사교육의 학원 원장인데 애를 관리를 해주는 게 진짜 그거다. 요즘에는 잘 가르쳐 수업 잘하는 거 별로 필요하지 않고 애가 그거 해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진짜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막 하면서 막 저도 옆에 들으면 맞아 이러면서 내가 이게 문제 지금 배웠는데 그런 거죠. 강의력도 강의력이지만 학원에서 진짜 성과 내는 게 옆에 선생님이 엄청 그냥 애들 뭐 표준어입니다. 조져가면서 막 그래서 계속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표준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비도 온 줄 알았는데 네, 표준어예요. 그렇다고 많이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정말 좋은 학원은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면도 어떤 구인력이 되지만 관리를 잘해주는 선생님이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뭘 그래서 하게 됐냐, 뭘 배우게 했냐 이게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좀 착각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이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이제 뒤에 44쪽에 여러분 읽으시면 44쪽에 그래서 페이지가 좀 달라가지고 큰딸 바보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훌륭한 교사는 자신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교사가 상관없다 그건 아니죠. 학생이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거기에 또 준비되고 또 그렇게 자기가 헌신돼서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라는 것이 44쪽 중간에 플라톤 이야기 바로 위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 플라톤이 말한 교훈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 나라에서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성장한 것이다. 이런 인용구가 나와 있는데 무슨 의미예요, 이게요? 네, 44쪽인데요. 이게 성장한 것이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만 원서에는 컬티베이트라고 되어 있대요. 컬티베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잘 이렇게 배양되고 길러져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것. 일반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거 지식이 필요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또 기독교 교육에서는 뭘 많이 아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성장, 생명으로서 잘 배양돼서 어떤 변화가 되고
어떤 뭐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신학 이 저자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막 그 감동시키려고 뭐 헬라어도 섞고 히브리어도 섞고 얘기하지만 항상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죠. 그것이 네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한다는 그런 말이 것 같습니다.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결국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관심해야 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도 어떤 가르침이나 교육활동이나 또 우리 뭐 청년의 뭐 여러 교육활동도 기획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꼭 염두에 두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래서 뭘 배워서 어떤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최적의 또 방법은 뭔지 또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어떤 방식은 뭔지 우리 학생들이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방식은 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든 게 이분은 긴장이라는 걸 예를 들었어요. 텐션입니다. 텐션. 그러니까 좀 텐션을 주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 텐션을 좀 주라는 것인데요. 여기 재밌는 게 그 메슬로우 여러분 이분 아시죠? 그 유명한 게 뭐더라 그거? 욕구 뭐 있잖아요. 단계 그거 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학습을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능력의 무의식. 자기가 못한다는 걸 아예 모르고 있는 상태. 행복한 상태죠. 아무런 긴장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고 갈등도 없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무능력을 좀 아는 거죠. 나 못하는구나. 난 할 줄 모르네. 이걸 알게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나 이거 할 줄 아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 이거 할 줄 알아. 그걸 아는 것. 네 번째는 이게 이제 고도의 단계죠. 나 이거 할 줄 아는데 그걸 아예 의식도 안 하는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운전 같아요. 운전 처음 배우실 때 처음에는 못하는 걸 모르잖아요.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해야 된다고 느꼈는데 못하네? 알게 되고 연습하고 하니까 이제 또 할 줄 아니까 알게 되고 근데 나중에는 지금 내가 할 줄 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것 어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4단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긴장은 사실 왜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걸 봤더니만 처음 단계로 계속 사람들 몰고 가라는 거예요. 너 못해. 너 못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약간의 그래도 비아냥거리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자극으로서 또 그런 좀 이런 긴장이나 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런 긴장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사람들은 배우려 하는 동기 자체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동기 자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좀 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긴장 없이는 성장도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약간의 긴장을 일부러 좀 조장하는 그런 이건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문화적으로 좀 달라요. 그죠? 실제 미국에서는 이런 설교 문화도 많이 다릅니다. 이게 되게 쌍방적이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혼나죠. 이제 설교가 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미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 사람 강의할 때 여기 일부러 안정사태를 깬다는 것이죠. 괜히 갑자기 아내랑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뭐 한다는 거야. 갑자기 역할 연기하면서 갑자기 갈등하는 거야. 둘이서 막.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요.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사람이랑 가르침에 대해서 막 갑자기 주변에서 막 갑자기 피곤하면서 막 성질 내고 있는 거죠. 막. 사람은 긴장한다는 거죠. 엄청. 그러니까 차라리 무긴장한 상태에서 있기보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만큼 어떤 내가 정말 알고 있나? 이게 정말 맞나? 내가 정말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긴장들이 계속 약간 의도적인 긴장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긴장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또 긴장이 너무 높으면요 못 배웁니다. 설교에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 하는데 제가 들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도전을 위해서 어떤 강력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너무 긴장을 시켜서 이게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근데 그 참 적절한 지점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긴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말 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배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긴장을 좀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질문을 했네요. 47쪽에 어디있지? 여기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그 위에 있군요. 47쪽에 46쪽의 아래군요. 46쪽의 아래. 당신은 강의 시간 내내 학생들이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가? 아니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야 한다. 더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안정 상태를 깨트리는가. 목적은 이거죠. 더 말씀을 연구해야 돼. 더 생각을 해야겠구나. 더 내가 좀 더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자극과 긴장을 위해서 좀 안정 상태를 깨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이제 이런 거에 중요한 거는 이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목표.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배우는 방식도 잘 살피고 또 그들에게 적절히 필요한 긴장을 주고 이를테면 여기 약간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에 사람들이 자극받지 않잖아요. 오히려 대답하기도 쑥스럽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너무 어려운 질문은 또 그렇고 그래서 적절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질문들. 오늘 윤영선 선생님께서 질문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기억하시나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문제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단 말이죠. 좀 이게 큰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질문을 그런 것들이 분명한 목표인데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수업할 때 또는 이거 되게 일반 교육에도 좀 적용되는 말이기도 해요. 교회 교육만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여기 이제 설교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설교단 앞에 이 표어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저도 엄청 찔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올 때마다 여러 경우에 이렇게 되게 비참한 마음으로 내려올 때가 많거든요. 사실 다들 그러실 겁니다. 수업하시면서 오늘 수업 진짜 잘 됐어 이런 경우 많지는 않잖아요. 다 죽었다 이런 얘기하고 해야 될 거 못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또 디모데학교는 더 요즘에 되게 심해요. 왜냐면 우리 수업이 일회용이에요. 왜냐면 한 학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수업하고 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또. 너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목표를 사실은 수업이든 설교든 또는 어떤 우리 분반을 오늘 분반을 해야 청년회에서 학생회가 분반할 때 목표를 분명히 정하라는 것이죠. 오늘은 좀 우리가 그동안에 좀 삶의 나눔이 좀 부족했으니까 오늘 좀 서로 한번 삶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또 연결하고 또 기도하는 목표를 주시할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성경 공부가 좀 지적인 면이 있어. 히브리서 공부야. 오늘은 좀 히브리서 4장에 이걸 좀 더 우리가 잘 배우는 걸 목표를 하자. 그 목표에 따라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목표.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목표에서 우리가 좀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생각하는 법. 이것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일반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물론 이제 목표를 합니다만 여기서 좀 약간 그걸 더 궁극적인 어떤 더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행동의 변화도 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측면에서 말씀하는 건데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라. 계속 생각하게 하라는 거야. 생각하게.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물론 말씀을 잘 듣고 그냥 그대로 설명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그건 너무 좋은 태도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우리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말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목표도 되게 도전적인 또 어떤 자극이 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또 긴장을 주면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죠. 생각을 깨우는 질문들, 또 생각을 깨우는 어떤 그런 교육 또는 설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생각.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50쪽이네요. 50쪽. 특정 강의에 집중하다가 다음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50쪽의 그 중간 조금 아랫부분이죠. 훌륭한 가르침, 즉 참된 교육이란 단지 1년에 가르칠 수 있는 순간들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학습자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서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려면 미리 짐작할 수 없는 절호의 길을 이용할 줄 아는 역동성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도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해할 때는 말하자면은 그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이죠. 내가 준비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외에도 또 여러 어떤 가르칠 수 있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잘 포착해서 그것들을 또 배움에 있어서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게 그대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배움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배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순간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근데 얘가 평소에 말을 안 하는 애야. 최근에 제가 진짜 수업하는데 어떤 애가 그러는 거야. 평소에 진짜 가만히 있는 애예요. 말을 했어요. 제 수업에 뭔가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는데, 근데 얘가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야, 얘가 수업 시간에 말도 안 하는 애인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아, 수업에 참여가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수업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그게 딱 먹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 뭐가 학생들에게 이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냥 여러 경우에 씨를 뿌린다. 여기도 이제 씨 뿌리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경우에 각종 기회를 따라서 다양하게 씨를 뿌린다. 요 얘기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 이야기를 좀 한 다음에 50조 맨 아래부터 하면요. 그러므로 당신은 무엇을 하더라도 반응하는 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기꺼이 이용하도록 하라. 동시에 다음 사실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학생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우선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사는 더더군다나 뭐 다 그런 분들이신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성경 본문 읽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오늘날 또 우리 삶에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우리 어린이들과는 이 말씀이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등등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훈련들이 우리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인 사례가 있어요. 오늘날 그 복음주의 뭐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좀 도외시되고 있는 면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면이 있죠.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일깨워서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해서 순종하게끔 도와야 되는데 그냥 약간 좀 무지성적인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미국 복음주의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나와 있는데 이것 사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되죠? 신명기 6장. 너는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한 여호와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신명기 6장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인용되어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을 소위 이제 뭐라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한다고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왜 인용했냐면요. 여기 힘과 뜻이라고 되죠. 뜻이 그 의미하는 바가 우리 보통 뜻이 그냥 뭐 의지 이런 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뜻이 마인드예요.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성. 우리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하거든요. 뭐 마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고 뭐 이런 또 하트고 뭐 소울 뭐 스트렝스 뭐 이런 것들 다 전인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적인 요소가 사실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지성인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공부를 뭐 어느 학급 이상으로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게 물론 다른 여러 모양으로 계시로 주시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이 언어잖아요. 언어. 근데 나는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고민은 돼요. 저는 국어 선생이니까 더 언어적인 면에서 관심도 있고 더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그냥 얼마 전에 어떤 형제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사실 교회에서 꼭 다 이렇게 우리처럼 잘 읽어낼 수도 없고 책 읽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지적인 면들도 다 다르신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느 형제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주셨다면 설령 다른 책을 그러면 안 읽더라도 다른 뭘 안 보더라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에는 우리가 더 그 성도님들 더 많이 격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읽고 이해시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도전이 됐어요. 저는 약간 좀 그게 저한테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이런 걸 배우면서 저도 가르치면서 지성을 사용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문맥을 파악하고 단어의 의미 문법적인 걸 파악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냥 좀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도 좋고 어떤 한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도 좋고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읽고 차라리 다른 책을 안 읽더라도 차라리 다른 영상을 안 보더라도 성경을 읽고 듣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내가 너무 기준을 낮췄었나 보다 생각도 들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우리 생각하는 법을 계속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이 목표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생각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에 있어서 배우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배우는 걸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죠? 이거는 너무나 뭐랄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디모데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얘기 해요. 우리 학교 교육의 목표가 뭐냐? 디모데 학교에서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왔을 때 평생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한다면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다. 계속 결국 평생에서 배워 나가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목표가 배우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평생 지속할 학습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강점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정말 배우세요. 참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성경을 정말 우리가 중시하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항상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별로 잘 모르는데요. 생각보다 성경이 많이 강조되지 않아요. 성경 읽기, 개인 성경 읽기도 그렇고 또 성경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그렇고 생각보다 일반 교회나 기독교회가 빨리 많이 실천하고 순종하고, 물론 그거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뭘 하냐에 많이 관심이 있지 성경 자체에 좀 관심이 덜한 면들도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는 법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또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되게 중간중간에 위트가 있어요. 여기 52쪽에 두 번째 달러 보면 그것이 이 책을 권하는 이유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천사이다. 흔히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배워야 할 사람들은 좀처럼 배우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약간 이제 위트죠, 위트. 여러분들 항상 잘 배우시는 분들 계속 배우세요. 근데 정말 배워야 할 분들은 안 배우셔, 계속 안 배우셔. 이게 이제 항상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저도 늘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맨날 가끔 혼내는 말씀 들었잖아요. 왜 말씀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딴 데가 있으면 그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안 듣는 분들이 안 듣고 있어요? 미치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나? 예?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근데 물론 잘하시면서 강화를 입는 것들이 있겠지만 때때로는 정말 이게 사실은 사실이다. 정말 배워야 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배워야 할 사람들 좀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배우는 법의 하나의 예시로서 51쪽 아래 보면요, 전체 그림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좋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우리 청년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번 학기 목표를 얘기하는 거 하잖아요. 이번 학기 목표가 뭐예요? 고단한 자매님? 청년회에서 목표? 제자도. 잘하시네. 제자로 산다는 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제자로 살고 배우고 있다. 전체 그림. 우리가 뭘 향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목적지를 모르고 그냥 있으면 이게 되게 부분은 어떤 걸 누릴 수 있지 큰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말이 계속 또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다 보면 어떤 이 활동 자체에 이제 몰입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계속 염두에 두는 거죠. 큰 그림을. 적어도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제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이 그림에 있어서 여기에 있다. 요것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학교에서 선생님들 초등교사들 엄청 잘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교과 운영 진도 계획 따라서 엄청 잘하시잖아요. 맞죠? 나는 보여주세요. 네. 네, 좀 이렇게 제가 학습자를 파악 못했어요. 제가.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싫어하시는 분들.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네요. 이제 중등은 좀 달라요. 중등은 교과 운영 진도 계획은 그거고 자기 수업 자기 수업대로 해요. 그러면
수학은 아닐 수 있겠다. 수학은. 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수학은 좀 그러시나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데 실제로 그래. 저도 그래서 많이 강조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교과 운영 계획을 내요. 학기 초에. 근데 이것과 무관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그래서 계속 그걸 지적해 주는 거죠. 계속. 지금 진도가 맞냐? 평가가 그 원래 했던 그 평가가 맞냐?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하다 보면 그냥 하던데 뭐가 잃어버리고 가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도 저기 옛날에 학생회 할 때 학생 연관 목표가 있잖아요. 연관 목표 무관한 교육 활동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그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관 목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그 목표에 준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우리가 하고 있다. 이것들 전체 그림 같은 것들을 좀 잘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하워드 앤더슨가 유명한 게 여기 잠깐 나오는데요. 53쪽에 중간 부분 보시면 학습 과정은 자극적이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 가장 유익하고 생산적이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신가요? 물론 우리 들어서 물론 듣는 게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닌 건 아니에요.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면 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때 정말 그게 가장 생산적인데요. 이 하워드 앤더슨 유명한 게 또 이게 뭐냐, 이게 교육에 대해서 유명하지만 이분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여기 나오는 이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과목을 다라스 신학교에서 수십 년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예요. 관찰, 해석, 적용하는 거. 그 수업으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그걸로도 이미 책이 몇 권이 나와 있죠. 근데 그것의 관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읽으면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거 가르쳐요. 성경 읽는 방법이라고 해서 하는 애들한테 어떤 시범도 보여주고 같이 발견해 나가는데요. 애들이 머리 깨진 소리가 나요. 와!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해요. 자기들이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잃지 않아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품을 들여가지고 스스로 발견해내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더 정말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게 있지. 그리고 그럴 때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성경 메시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대로 힘이 있어요. 그대로 힘이 있습니다. 뭐 그런 막 설득력이 막 있고 막 뭐 잘 설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뜻이 그대로 드러날 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애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분이 자기 예를 들면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진리를 신나게 여기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54쪽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데 너무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다 그런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너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래, 빌 잘했구나, 나 역시 그 진리를 53년에 깨달았지 이러면서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과 복음적인 교회 일반 청중들은 진리를 신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되게 강력하게 도전했었어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우리 교회 학교 시간에 학생들이 지루해한다면 그건 교사의 문제다. 왜냐하면 교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진리인데 우리가 사실 듣는 게 또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도 이게 다르게 전달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 진리가 너무, 우리가 이 발견된 그 진리가 너무나 즐겁고 놀라운 것이고, 그게 교사를 흥분하게 하고, 그게 또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학생들도 한번 스스로 또 발견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스스로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어린이라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자극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건 청년들이 대체로는 싫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고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더 발견하고 이걸 또 나누고 싶은 게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목표 3. 이거는 제가 이건 번역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how to work it이에요. work it. 공부한다기보다는 그것이 뭐 이루어지도록, 뭐 되도록, 뭐 실천되도록,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how to work it. 실행되도록 가르쳐라.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게 많아요.
놀랍게도 원서가 또 있어가지고 참나. 일단 보여드려야 되네. 이게 또 공교롭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소리야? 번역이 좀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는데 How to work it 하고 워크잇인데 제가 몰라서 또 구글 찾아봤는데도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근데 어쨌든 대략 그런 것 같아요. 실행되도록, 실천되도록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법이라는 번역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당신의 의무는 55쪽 보시면 당신의 의무는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자기 주도적인 사람 셀프 디렉티드예요. 셀프 디렉티드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주도적인 사람 그다음 훈련된 좀 디스플린된 잘 이렇게 절제되고 훈련된 사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자는 목표를 가지라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되게 또 이게 재밌는 좋은 표현이 그래서 나는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해답을 묻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질문을 더 많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할 수 있는 어떤 능력 또는 질문할 수 있는 어떤 여유, 공간 이런 것들 주는 것들이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 학교에서 교회가 왜냐면 아까 이제 잘 얘기했지만 설교가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설교가 보통 탑다운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이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많이 전달될 때가 많아요. 그럼 학생들은 생각보다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오히려 성경을 읽고 네가 느낀 점이 뭐야? 또 궁금한 게 뭐야?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회를 주면서 분방 같은 때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냥 중고등학교 분반 지금 몇 학년 하시죠? 중1이에요. 중1 남녀 같이 하나요? 남반이요. 어때요 분반?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잘 못해요. 아유 씁쓸하세요. 최고의 요새 최고의 요새거든요. 애들 제일 좋아해요. 알죠? 잘 못해요. 애들이 말을 좀 잘하는 편인가요? 애들 말 너무 많아요. 좋은 교사잖아요. 애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좀 벗어난 내용을 많이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 좀 같이 들어요. 왜죠?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못해요. 긴장. 끊고 싶으세요? 근데 네? 끊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은 끝나가고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못하겠어요. 농담이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성격도 있고 다 여러 분위기가 있겠지만 제가 학생 때는 말을 정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잘못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계속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계속 물어보셨는데 우린 말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또 이제 어쨌든 필요한 교훈들을 그러니까 또 전달해 주시고 그럼 또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뭔가 이렇게 됐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격 모르겠어요. 분위기도 그랬고 약간 그랬는데 분위기도 있었겠죠. 이제 그런데 보통은 제가 그래서 제 기억 속에 분반은 좀 지루한 느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건 있고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또 본문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적절한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그걸 생각하게 해보고 또 그런 어떤 생각들과 질문에 대해서 환영해주고 그런 공간과 분위기를 지금 너무 잘 만들어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좀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지금 청년의 학생 다 잘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되게 침묵이 지나갈 때도 많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학교에서 이제 우리 큐티하고 학생들 큐티하고 나눔을 하는데 어떤 때 이제 나눔을 정해서 이제 하게 해요. 1번, 2번, 오늘 1번, 2번, 3번 정하게 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없을 때도 있으면 누가 나눠볼래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기다려요. 선생님들은 기다리라고 해요. 왜냐면은 그러면 성격 급한 애들 나오거든요. 한 명 정도 나와요. 근데 꼭 걔네들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애들도 나와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계속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뭐 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 옛날 윤고은이가 우리 학교에 있었잖아요. 윤고은의 질문은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좀 교회에서 약간 이제 즐겁게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냥 그냥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들과 좀 다르게 그냥 자유롭게 좀 다녔는데 질문이 달라요. 얘랑 얘 친구 한 명 더 있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달라. 얘는 아직 그 당시 구도자였는데 성경도 많이 안 읽어봤는데 이제 제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니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죠. 오히려 거꾸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질문이 없는 게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이게 그냥 저 얼마 전에 이런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다음 뭐였죠? 남성 부대들 여기 자면서 남성 부대 여기 남성 부대들이시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수명의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다음 뭐예요? 3절.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 근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가 질문했어. 하나님 말씀하셨던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넌 모르겠어요. 근데 충격적인 질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됐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정말 이때 또 게다가 이때 어떤 우리 언어인가 뭐 만약 한국어로 말씀하셨다면 정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가? 어떤 언어냐? 언어의 종류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방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질문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박한 거죠. 막 제가 들을 때 별로 안 느껴지시죠? 별로 아무 그런 질문을 뭐하러 하냐 이렇게 해서 배우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냥 외워. 외워도 되죠. 외워도 충분한데 근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또는 뭐 어떤 애가 이런 질문해요. 또 성경 읽기 공부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근데 제자들 다 잣대매요. 누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계시를 통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중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질문 되게 흥미로운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잣대매요. 안 잤나?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 또 질문을 하게끔 한다는 그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그냥 배우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냥 알려주는 대로 잘 배우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것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계속 배워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이렇게 또 그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뭐 물론 지적인 어떤 흥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교사의 의무가 우린 보통 답을 빨리 뭔가 해줘야 될 것만 같고 답을 모르면 내가 실패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가 모르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것만이 너무나 좋은 교사이죠. 그래서 교사가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함께 옆에서 격려해주고 촉진해주고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사의 의무는 빠르고 쉬운 해답 즉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 이론에 불과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하고 토의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동안 해답을 찾고 싶어하던 문제 때문에 머리를 극적이며 강의 시간을 끝마치게 하는 것. 그러면 당신은 늘 보던 겸연쩍은 학풍 대신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부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기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work it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work 해야 된다. It takes work to get people to work. 적어놨어요. 무슨 하여튼 뭔가 우리도 먼저 더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수고하고 또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로운 게 국어교사로서 저 너무나 동의해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라고 할 때 기능이에요. 기능. 우리가 목표는 생각하게 해라, 배우게 해라, 또 그걸 뭐 되도록 해라, 실천되도록 해라 이렇게 했다면은 그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데요. 기본적 기능이 읽는 겁니다. 읽는 거. 저는 국어교사로서 너무나 동의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른 게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정말 더 이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읽는 게 안 돼. 지금 여러분 뭐 EBS나 여러분 뭐 교양 프로에서 문해력 프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해력. 뭐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글을 읽고 쓰는 것도 그렇고 듣고 읽는 것도 못해요. 문해력은 이제 글만 해당해, 읽고 듣는 것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듣고 말하는 것도 해당되는 건데요. 요거 사실 우리 가르쳐야 될 교회에서도 성경이니까 우리 결국에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배우게, 읽게 하고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읽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만약에 읽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냐, 결국 못 읽으면 어떻게 된다? 이 당시엔 대답을 뭐라 해야 됐어요? 만약에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거나 생각할 줄 모른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했더니만 돌아온 답변은 이때는 TV였거든요. 지금은 뭐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요, 이 중독이라고, 그 당시에 TV 중독이 있었거든요. 중독이에요, 중독. 여기서부터 도와야 돼요. 이거 그냥 사소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실 게, 학생회 선생님도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그 학생회 들어왔을 때 애들 스마트폰 그대로 들고 있죠, 지금은. 그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애들 계속 그걸 갖고 있습니다. 계속 카톡하고 인스타, 그때도 인스타하고. 어떤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 학교 들어올 때 이거 다 애들 내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예. 어떤 교회도 좀 이렇게 뭐 참고만 해보세요. 다 잘한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 여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이게 방해가 크게 되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읽기 능력을 잃어버리면 생각하고 창조해내는 능력까지도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교육도 물론이고, 저도 학교에서는 정말 이건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어교사니까 또 동의하면서 엄청 무한 책임을 느껴요.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국어 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변명해내려고 제 탓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엄청 부담이 커요. 엄청 부담 큽니다. 그리고 막 학교가 뭐 재밌죠. 여기 아까 얘기하지만 누가 얘기하죠? 여기 나와요. 57쪽에 요즘 현대 교육도 그러는데, 여기 이 저자의 아들이 글을 못 읽어가지고 이제 클레임을 했단 말이에요, 교사한테. 근데 교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읽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행복하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요즘에요. 네? 그럼 안 되지.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많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으면 틀린 게 뭐냐면, 결국 애들은 학교에서 못 읽으면 행복하지가 못해요. 사람이 행복할 때는 뭐 자기가 아까 해야 될 것을, 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거 뭐 글을 못 읽어서 행복한 거 얼마나 오래 간다고요?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되게 호기심 있는 존재고,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는 존재고,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결국 가면요, 얘네들 처음에 행복해 하다가도 공부 못하면 결국 불행해지더라고요. 되게 책임이 커요, 사실. 이거 아주 나쁜 말이에요, 사실. 제가 굉장히 이입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읽는 거,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도 그 성경을 학생들하고 읽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돌아오면서 읽게 하는 것도 좋아요. 소리 내서 본문을 직접 읽게 하는 거. 설교 시간에도 그런 것도 좋고, 분반 시간에도 어떤 본문을 다루게 되면 본문을 직접 한번 같이 읽는 것도 되게 좋아요. 실제로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실제로. 청년들도 전체를 안 읽는 경우도 많고, 그냥 한 구절만 찾아서 읽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읽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 되게 교회 교육에서 얘기하는 게 흥미롭죠.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교회 교육에서도. 왜냐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쓰기 기능, 더 좋은 건 이제 쓰기 기능이죠. 쓸 수 있도록 하면 더 좋다. 그래서 한번 교회 학교에서 한번 적용이 좋아요. 어떤 성경을 읽고 느낀 점을 쓰게 한다든지, 독후 활동 한다며요, 주일학교에서. 읽고 뭐 느낀 점을 쓰게 한다든지, 쓰는 거. 또 뭐 큐티 나눔을 말로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서로 뭐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공유 쓰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좋고. 그런 쓰기 기능, 읽기 기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말하고 듣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실패 이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거 뭐 내용들을 읽으시면 되겠고, 특별한 예외들에서 60쪽 나옵니다. 60쪽. 그래서 뭐 좀 얘기가 좀 방대하게 얘기가 됐지만, 어쨌든 학생들을 잘 이해해서 학생들이 잘 배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목표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들, 또 학생이 이해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목표가,
학생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거. 아까 뭐죠? 첫 번째 목표가 생각하는 법, 그다음 배우게 하는 거, 그다음에 그것이 실천되도록 하는 거. 그 목적을 따라서 그 학생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잘 계획적으로 해서 그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예외가 있다는 거죠. 60쪽 보면요, 60쪽 특별한 예외들에서 이것도 번역이 교육은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라고 했는데 기술보다 예술이 더 좋습니다. 예술, 아트. 단어가 아트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트. 그래서 과학이라면 어떤 이런 딱 체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지만, 근데 교육은 또 그것만 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외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시간을 아껴야 하는 경우들, 물론 다 학생이 다 일일이 다 참여하고 뭐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이 또 많다는 것이죠. 그냥 외워 해서 외우면 되는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가라는 것이죠. 뭐 이런 건물에 불이 났는데 브레인스토밍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는 뭐 이미 뭐 바퀴가 개발되어 있는데 바퀴를 어떻게 한번 발명해 볼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있고. 두 번째 예외에 특별한 격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은 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도 뭐 학생에 대한 이해에 포함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히려 동기부여가 엄청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오히려 거꾸로 이런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빨리 저에게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과정을 다 뭐 막 같이 한번 알아볼까,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더 그 발전적인, 더 도전적인 과제들을 제시해주면서 또 함께 좀 도전적인 공부를 함께 나가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다. 그래서 이것도 예외, 말이 예외지만 그 학생에 따라서 다 하라는 거예요. 학생에 따라서 하지. 학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 교육의 원리입니다. 교육의 원리. 그래서 그걸 좀 저도 그렇고, 오늘 저도 이제 이거 얘기해놓고 저한테 이게 그대로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학생이 잘 배웠는가가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 이 시간 좋았어요,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꼭 배우셔야만 하는 거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청년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 주일학교 어린이가, 우리 학생이, 또 그 아무개가 좀 더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또 그리고 이 교육 목표를 따라서 이 목표를 이 아이가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